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사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나는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럼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죽고 나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오늘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서요. 성경이라는 지도를 펼쳐들고 차근차근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 즉 구원의 유일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약 사람들을 위한 플랜 A가 있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플랜 B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고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간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그 효력이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던 이들의 죄까지도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정중앙에 서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인 셈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분으로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을 뒤돌아보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믿음의 대상은 정확히 같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이 대원칙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죽은 뒤에 과연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천국, 지옥처럼 딱 구분된 장소라기보다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죽은 영혼이 가는 저세상 같은 아주 넓은 의미의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특히 예수님 시대쯤 되어서는 이 스올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의인들이 있는 곳과 악인들이 있는 곳이 나뉘어 있다는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같은 스올이지만 경험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구역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비유를 보면 사후세계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의인이었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위로를 받고요. 반면에 불의했던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이 두 장소 사이에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도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곳은 수울이라는 큰 영역 안에 있긴 하지만 고통의 장소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의식적인 안식의 상태였던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랑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인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던 강도에게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들었던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다른 곳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표현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대기 장소 말이죠. 자, 정리하자면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이라고 불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들, 이분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모든 판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학자들이 구약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이 표현,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아주 오랜 신학적 전통에 따르면 이분들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드디어 이분들을 그 중간 대기 장소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완전한 하늘의 낙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분들의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흐름이 딱 정리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의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걸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분들을 하늘 낙원으로 이끄셨고요. 그 결과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같은 신자들은 죽으면 더 이상 중간 대기 장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분들이 머물렀다는 아브라함의 품, 그 기다림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잠시 그분들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지점에서 흔히 영혼 수면설이라는 질문이 나오곤 해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이 비교가 되는데요. 영혼 수면설도 일부 주장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은 분명히 의식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 비유만 다시 떠올려봐도 그래요. 부자는 땅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고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이건 절대 무의식 상태가 아니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는데 만약 죽음이 그냥 의식 없는 잠이라면 이런 소망을 가질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렸던 상태는 그냥 의식 없는 잠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진짜 안식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는 최종 단계는 아직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중간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옛날 성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소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첫째, 구약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희미한 약속의 그림자만 보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완벽한 성취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둘째,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잊어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전하게 품고 위로하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셋째,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손해보고 신약시대에 태어났다고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모든 백성은 공평하고 완전하게 돌보심을 받습니다. 오늘 긴 설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똑같이 최종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성도들처럼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은 오늘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